우리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분단 국가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성화제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하사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도요,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의 가문을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 아합과 아하시아 때에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절되어지고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셔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왕하 3장에 나오는 여호람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 오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12해를 동안 다스리니라. 852년에서 841년 852년에서 841년입니다. 2절에 그가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아합은 죽었지만 친 바알 정책을 썼던 어머니 이세벨은 살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여호람, 이 가문 중에서 여호람은 상대적으로 신앙도 있고 종교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 그러나 그가 르밧의 아들 여호로보암이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여호람이 금송아지를 섬겼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3대 절기가 되어지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어야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신앙이 있어서 바알의 주상, 아버지 엄마가 섬겼던 바알의 주상은 제거했지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섬겼던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는 섬겼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6절에 이때의 여호람이 7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내가 올라가리다. 왕상 22장의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과 연합 작전을 펼쳤다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연합 작전을 펼쳤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압과의 전쟁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연합 작전을 왜 펼쳤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또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또 연합 작전을 펼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우리 역대하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연합 작전에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대하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모압을 치고자 연합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8절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에돔 광야길로 리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왜 에돔길을 선택했느냐?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요, 우에가 갈릴리가 있고요.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흐르고 아래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해 북쪽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가는 것이 지코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해 남쪽 맨 끝에까지 내려가고 에돔을 지나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회하는 것입니다. 지코스로 가느냐 우회하느냐. 그래서 여호람이 물었는데 여호사밧이 에돔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회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훨씬 멀고 에돔에는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이 모압이 방비를 튼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에돔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에돔길로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에돔 왕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세 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에돔 왕을 데리고 갔을까요? 에돔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에돔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세 왕이 같이 가는데 7일에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에돔 왕을 데리고 가는데도 물이 없다는 것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왕이 자기들이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우회해서 가면 분명히 방비를 튼튼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해서 갔는데 물이 없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장 7절 말씀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가 7절에서 12절까지 동그라미가 있죠? 한 문맥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보지 마시고 한 문맥을 보시고 한 장을 보시고 또한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7절에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11절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말년에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년에 뭘 만들었느냐면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디다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엘리사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모압 근처에 와 있는 거야. 모압 근처에. 선지자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압 근처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아합 가문과 동맹은 맺었지만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릴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2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그 누구예요?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니라.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스라엘 왕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14절 엘리사가 내가 만일 유다 왕의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여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우리 15절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있다고요? 엘리사의 손이 위에 있더니.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찬양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와서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일찍 와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기도응답은 찬양할 때 임하는 찬양할 때. 1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개천은 히브리어로 개빔인데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웅덩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우기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마차가 바퀴가 빠지잖아요. 진흙에. 그래서 건기 때 합니다. 지금은 건기 때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건기 때이기 때문에 비와 바람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웅덩이를 목말라서 지금 목말라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많은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많은 웅덩이를. 두 번째 기도응답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웅덩이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두 번째 기도응답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소제는요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릴 수 없어요. 왜? 피가 없잖아요. 피가.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십자가와 구원의 제사예요. 이것에 감사해서 소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응답은요 감사할 때이네요. 감사할 때이네요. 지금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물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주신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할 때 응답받는다고요? 찬양할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절에 물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건기 때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22절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침에 해가 비치니까요 맞은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은 그게 뭐로 보여진 거예요? 물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네, 23절에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여러분 이는 피라. 왜 피라고 했을까요? 모압 경계 지역은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 보니까 해가 비치면서 보니까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러 간 거예요.
치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칩니다. 우리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27절 이에 자기 왕을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3장 9절에요. 이 세 왕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물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물 먹는 일은 여기 18절에 물 먹는 일은 작은 일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왕이 누구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은 엘리사가 연합군을 도와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공적인 사건이고 4장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적으로 행한 5가지 사건입니다. 사적으로 행한 5가지 사건. 그러니까 3장은 공적인 사건이고 4장은 사적인 사건, 5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절부터 7절 선지자 제자 아내 도와줌. 선지자 제자 아내 도와줌. 선지자 제자 아내 도와줌입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여러분 엘리사 때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여호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를 이 엘리사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준 사람이 자식을 종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종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합법적.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제 남편도 죽었죠. 자식들도 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나아갔죠.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그 아내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나한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한테 오면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3절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두 번째로는 여기 2절 말씀이네요. 어려움이 오면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게 기름 그릇 외에 아무것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많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했잖아요. 많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절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 문을 닫은 후에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그릇이 차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더 많이 그릇을 준비할 걸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어. 그때 많이 준비해요. 많이 준비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여자도 더 많은 것을 준비했으면 기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이 원어에는요 그리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사이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뒤 사건은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수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넴에서 앞뒤 사건은 수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예, 엘리사가요 저기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과 갈멜산에 왔다 갔다 사역하면서 종종 어디 갔느냐 하면 수넴에 갔어요. 이 이스라엘과 갈멜산에 왔다 갔다 사역하면서 종종 수넴에 갔습니다. 수넴. 그래서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기한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 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10절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머물리다 하였더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방을 만드는 거야. 방.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섬기는 거야. 선지자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침상을 만들었어요. 침대를. 왜? 주무시라고.
이스라엘과 갈멜산에 왔다 갔다 사역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수넴에 와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기만 하지 마시고 또 성경도 연구하시라고 이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12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엘리사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자기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니까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인이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백성 중에 거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순수한 동의로 봉사한다는 거야. 순수한 동기. 뭐 선지자한테 뭐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참으로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늙었다는 것은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남편 늙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여인이 문에 서니라. 16절에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17절 여인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13절에서 17절은 두 번째 수넴 여자 아들 낳게야. 13절에 17절은 두 번째 수넴 여자 아들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4장은 5가지 사건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수넴 여자 아들 낳게 합니다. 이 수넴 여자는 기도하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 섬기다가? 선지자 섬기다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막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입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 추수꾼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19절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20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이 아이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5살에서 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왜? 어머니 품에 어떻게 앉아 있었으니까. 청년이 어머니 품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 품에 앉아 있었으니까 5살에서 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22절 그 남편을 불러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23절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한에게 나루에 달려가 이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러분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요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냐면 갈멜산에 있거든요. 40km 100리. 그러면 여러분 나귀 타고 지체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한한테. 다급하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예. 25절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27절 그 말을 아는지라. 이것은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의 발을 아는 거예요.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니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여인이 말해서 한 거예요. 28절, 여인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여인이 슬픈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 죽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누굴 보내는 거예요?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자는 누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어쩔 수 없이 갈멜산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수네문을 가는 거예요. 1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게하시는 아이를 못 살렸어요. 32절부터 37절 세 번째, 수넴 여자 아들을 살려줌. 세 번째입니다. 수넴 여자 아들 살려줌. 수넴 여자 아들 살려줌. 어떻게 살려줬느냐면 32절, 엘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사와 죽은 아이.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야가 했던 걸 똑같이 합니다. 엘리사가 34절에 자기 입을 어디에다가?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니라. 35절에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몇 번 재치기 하고?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30절, 여인이 들어가서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는 수넴 여자 아들을 살려줍니다. 네 번째로는 14장 38절에서 41절, 네 번째, 국속의 독제거. 국속의 독제거. 국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에로 갔습니다. 길갈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뭘 부르셨어요? 기근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연적인 기근도 있지만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기근이 있어요. 흉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8장 4절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산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러분, 이때 왕은 누구냐면은 여호람입니다. 우리 지금 4장에 나오는 여호람, 3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산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여러분, 이제 5장 말씀 아시죠?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어떻게 고쳐주죠? 그 병이 누구한테 가요? 엘리사의 산 게하시한테 옮겨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서 동굴 같은 곳이나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8장에 이 여호람과 게하시가 대화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8장의 말씀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5장 앞에 가야 돼요. 5장 앞에 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장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는 말씀과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7년 동안 임하니라 라는 것이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4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누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7년 기간 동안에 엘리사가 뭘 했느냐 하면 다시 말씀이죠. 4장 38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이것은 이 앉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 양육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시기에 뭐 했어요? 제자들을, 기근 시기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나니까 배고프잖아. 여러분 지금 배고프시죠? 배고프시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게하시 사안에게 어떻게 해요? 큰 솥을 걸어서 뭘 끓여라? 국을 끓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끓여라? 국을 끓이라. 이 39절에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서, 요 들호박은 독초가 있는 것입니다. 들호박을 따서 국 끓이는 솥에 넣되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뭐가 있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솥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쓴 물에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게 무슨 물이 되어져요? 단물이 되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또 왕하 2장 21절에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소금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이 좋아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엘리사가 가루를 넣으라고 했더니 독이 제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정도 감대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 준 거 아십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소금, 가루가 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뭇가지, 소금, 또 가루 넣었더니 이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나뭇가지를 넣는데 쓴물이 단물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을 넣어도 물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가루를 넣어도 여러분 독이 제거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기근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2절에서 44절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 먹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 먹임. 100명.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살리살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바알살리살은 길갈과 가까운 곳이에요. 길갈. 그래서 바알살리살에서 어디로 왔느냐면 길갈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8절에서 41절과 4장 42절에서 44절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길갈에서 연결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장 38절에서 41절과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살리살이 어디냐면은 길갈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뭘 갖고 왔어요? 천 예물을 갖고 온 곳입니다. 여러분 천 예물은요 고운 가루가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한테 가져가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모두 어디로 갔어요? 북이스라엘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경건한 자들 있잖아요. 경건한 자들이 첫 열매를 누구한테 갖고 가요? 선지자한테 가져간 거예요. 선지자한테. 예. 처음 42절에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린지라. 그가 엘리사입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그 사안이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여러분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 이게 100명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에 그가 사한 개하십니다.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근시에 이게 뭐예요? 국속의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 20개와 또한 채소 한 자루 1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느냐? 왜 보여줬느냐? 엘리사가 지금 왜 보여줬느냐? 말씀에 순종해야 기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기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 크기가 얼마나 한 거예요?
강원도. 권사님 잘 아시네. 강원도 땅 크기만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이 두 사건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쫙 퍼졌어요. 잘 퍼졌어요. 그런데 7장에 우리가 왜 기근 때문에 자식을 잡아먹었느냐. 이 소문을 듣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왕이 범죄했을 때에 왕만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하면 이방인 나아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않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회개치 않을 때 이스라엘 왕만 저주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5장에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나아만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은요, 뒤에 기록해야 하는데 4장 바로 뒤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왕만 저주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촛대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병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만 고쳐주셨어요? 나아만만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촛대를 항상 밝혀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촛대가 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촛대가 다른 교회에 넘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촛대가 밝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